Made in God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책인데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되냐면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재판석에 누가 앉아 있어야 돼요? 판사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벌할 수 있고 너는 이렇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석에 앉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석에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놨어요.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기준이 돼요. 그리고 내가 판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리가 바뀌어 버린 거죠. 판사의 역할이 뭐죠? 너 잘못했으니까 벌금, 너 잘못했으니까 감옥,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판사예요. 근데 이 역할을 어느새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공평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네, 하나님 공평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봐도 불공평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 불공평하다고 여길 때가 많아요. 특히 목사님도 10대 시절 여러분 나이 때 한참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불공평하다 느꼈냐면 항상 비교할 때 그랬습니다.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쟤는 편하게 교회 가고 나는 엄마 눈치 보면서 교회 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쟤는 부모님이 쟤를 위해 막 기도해 주고 나는 공부 못하는데 쟤는 저렇게 잘하고 나는 부족한 부모님 만나서 뭔가 우리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받지 못해서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쟤는 뭔가 다 잘하고 그리고 우리 집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쟤는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잘생겼는데 돈도 많은 것 같고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때면 굉장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여길 때가 저는 쫙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나는 없는데 쟤는 있을 때 나는 얼굴이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왼손으로 만든 것 같은데 쟤는 뭔가 하나님이 정성 들여서 만든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였죠? 나한테는 없는데 쟤한테는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 같이 있든지 아니면 다 같이 없든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없는데 나에게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하향평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저는 키가 있는데 하일쌤이 키가 조금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 키를 낮춰요. 하일쌤처럼. 그럼 공평한 건가요? 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키를 가져가세요? 또 불공평하다 여기지 않겠어요? 그것도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객관적으로 이게 공평하다 이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돈이 많으나 적으나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장애가 있건 없건 키가 크건 작건 그거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공평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못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 모습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공평과 불공평 이걸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구나 아니 하나님 너무 과분하시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토기장이가 나오고 진흙이 나와요. 여러분 토기장이는 말 그대로 진흙으로 토기 그릇을 만드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네,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창조주 되셔서 진흙인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아주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간혹 이제 서울의 강남에 가면 그런 현수막이 있어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빚으셨네. 그 어떤 성형외과에 현수막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만드셨네인가 빚으셨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빚어가신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셔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서울 사람인데 서울에 부모님이 계신 집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가는데 가끔 가면은 저번에 딱 갔더니 거실에 금으로 된 금색이에요. 막 빛나는 말 조각이 진짜 팔뚝만한 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거실에. 이게 딱 보면 되게 권세 있어 보이고 막 빛나고 무게도 제가 들어봤더니 상당했어요. 진짜 무거운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었어. 우리의 재산이 여기에다 몰빵되어 있었구나.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봤는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비싼 게 아니겠구나 바로 알게 됐죠. 실제로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동묘인가 가서 5만 원 주고 사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부엌에 가니까 어떤 정말 색깔도 무슨 회색깔 좀 약간 우중충한 접시였는데 그거 있길래 이제 그것도 뒤집어서 봤더니 메이드 인 프랑스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검색해 봤더니 이제 명품 그릇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프랑스 산 그릇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예사로운 그릇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색빛도 어두운 회색빛이 아니라 뭔가 영롱해 보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게 물어봤더니 그 황금 말보다 훨씬 더 비싼 명품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이고 빛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럼 벌써 뭔가 값어치가 떨어져 보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싼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실제로 안 비싸요. 메이드 인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청소년들 모여서 막 수련회 준비한 적이 있어요. 명찰 자르고 하는데 옆에서 하율이가 제 딸 하율이가 뭐 그림을 그리고 막 자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율이가 막 그림 그리고 낙서한 거 막 이렇게 짜니까 옆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예술가가 만약에 했으면 이거 뭐 수십억짜리 작품이다. 근데 하율이가 해서 그냥 낙서다. 이거 쓰레기다.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드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드 인 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완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큰 값어치를 지불하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드시고 빚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과 똑같다.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존재인가? 되게 자신감 잃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메이드 인 갓.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토기장이와 진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었죠?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방금 어떤 하나님이었죠?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네, 창조주 하나님. 네, 두 번째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뭐를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토기장이가 이렇게 뭐 진흙으로 막 빚을 때 하다가 구겨질 때가 있어요. 진흙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럼 그거 진흙 버릴까요? 버리지 않아요. 다시 뭉쳐서 다시 이렇게 빚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진흙을 그냥 다시 손을 뭉쳐서 다시 빚어 만들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뭔가 내 삶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망가지는 순간이 있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의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 어릴 때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엄마한테 맞고 쫓겨난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저랑 같은 시대. 요즘엔 그런 일 많이 없잖아요, 그죠? 막 쫓겨난 빗자루 같은데 막 맞아갖고 옷 다 벗겨서 문 앞에 막 겨울인데 막 엄청 춥고 얼마나 맞았으면 지금 이렇게 부어서 막. 지금 여러분이 그런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시대를 지내왔고 참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목사님도 급식 시대거든요. 여러분과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급식을 했었는데 집이 돈이 없던 건지 아니면 엄마가 다른 데 썼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급식비 납부가 안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행정실에서 교실로 전화가 와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그냥 좋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김지웅 야 급식비 안 내? 행정실 다녀와 이래요. 그 초등학생 때. 그러면 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다가 납부가 안 됐고 밀려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초딩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실에 가면 이제 애들 다 있고 선생님 또 그렇게 뭐라 하고. 근데 몇 번 그랬어요. 몇 번 그리고 급식 먹을 때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6교시 7교시까지 있는데 밀린 급식비 제가 안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면 또 그렇게 뭐라고 해요. 급식비도 제때 안 내면서 밥은 제때 잘 먹는다고. 많이 먹어서 아니었어요. 그냥 딱 받아서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아닙니다. 물론 뭐 많이 먹긴 했겠죠. 근데 급식비 어차피 하여튼.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초딩이었잖아요. 초딩. 여러분도 어릴 때 애잖아요. 한 번 또 행정실로 불려 나가는데 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막 복도에서 행정실 걸어가는데 그런 느낌 여러분 받아본 적 있어요? 교실에서도 쫓겨난 것 같고 집에서도 쫓겨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를 받아주지 않고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디서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는 그런 느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삐딱하게 학교 생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랬던 나였어요. 쫓겼던 나였어요. 쫓김 당했던 나였어요. 삐딱하게 지냈던 저였어요. 상처받고 쫓겨났던 저였는데 하나님은 저를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저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아들이라 하셨고 상처투성이인 저를 그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빚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빚어 가셨구나. 중간중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다시 빚어가는 순간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삶에 어려움이 오고 눈물 지을 아픔이 올 때 좀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빚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가장 좋은 베스트는, 그릇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그릇이 생각했을 때 베스트, 그건 베스트가 아니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베스트라고 여기는 게 진짜 베스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게 느끼든 이건 베스트가 아닌데, 이건 별로인데,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망가졌다 느낄지라도 여러분, 그건 망가졌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가장 베스트로 빚어가고 계시고 가장 베스트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인데요.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거는 배드잖아요. 이게 베스트잖아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어떻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그 슬픔, 아픔, 그게 거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베스트로 만들어가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며 베스트로 빚어가시는, 분명한 거, 포기하지 않으시는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와 지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요. Made in God.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10대 때 제 삶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이래서 내가 뭘 살아가나,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뭐하나, 밥만 축내는 내가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거 하나 없고 커서 뭐 할지도 불투명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저는 진짜 내 삶이 그냥 끝났다 여겼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금도 베스트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뭔가 상처 나고 뭔가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이 아주 예쁜 조각을 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그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그냥 상처로 끝났다 여기지 않아요. 저는 그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친구들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더 아름다운 조각으로, 더 아름다운 무늬로. 물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 알겠는데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너무 큰 상처 받았고 저는 어떻게 힘이 없어요. 저는 이미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그릇이에요. 저는 완전히 그냥 깨져버려서 저는 다시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빚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런 친구들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킨치키라고 알아요? 킨치키? 치킨 아니에요. 킨치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이 이거 한 3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못 들어봤어요? 도자기 공예법. 네. 들어봤어요? 뭐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게 뭐냐면 깨진 그릇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깨진 거 우린 안 된다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거를 다시 되살리는 기술이 킨치키입니다. 실제로 서울 종로에 가면 그렇게 작업해주는 공방이 있어요. 깨지고 흠이 생긴 그릇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정말 소중한 그릇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샀던 그 그릇, 정말 선물 받아서 아끼던 그릇, 어떤 기념일 때 샀던 그런 그릇, 심지어 예배 때 성찬식에 사용하는 도자기, 포도주잔 그 그릇, 버릴 수 없기에 고칠 수도 없어서 절망적이었는데 이 킨치키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킨치키 뜻이 뭐냐면 금으로 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금으로 수리한다.
어떻게 수리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실제로 작업한 그릇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금가고 버려야 되는 그릇인데 형편없는 그릇인데 더 이상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깨어져 버린 그릇인데 버려야 마땅한 그릇인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더 멋지지 않아요? 더 빛나지 않아요? 더 특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 받았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깨어졌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늦지 않았어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깨진 자리, 여러분의 그 깨진 부분, 여러분의 그 모든 깨어져 버린 파편까지도 다 끌어안으셔서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모습으로, 더 빛나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요? Made in God.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그 기억 갖고 그 믿음 갖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 기도문 같이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빚어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